남풍이 불고 메뚜기가 물러간다. 2020 본연 늦은 가을 캐나다 토론토의 한 기도실에서 제임스 박 전도사는 40일 금식 기도 중의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고 종이 위에 단어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고난, 전쟁, 화폐, 그리고 남풍인에게의 단어가 2016년이라는 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목을 가다듬음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졌고 그의 음성은 무게를 얻었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듣는 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2026년은 단순한 새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환점이었고 하늘의 시간표였으며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가르는 분수령이었습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가 받은 계시는 명확했습니다. 이 해는 남풍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몰아내시듯 어둠을 밀어내시는 해. 그러나 그 남풍이 불기 전 우리는 먼저 서풍을 견뎌야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2016년인가? 왜 지금인가?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제임스 박 전도사가 본 2016년의 계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본 것, 그가 들은 것, 그리고 그가 경고한 것. 제임스 박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명한 부흥사도 아니었고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위험한 땅으로 떠났던 한 명의 평범한 선교사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황무지에서 그는 160개의 교회를 세웠고 IT의 우범 지역에서 그는 단신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콜레라가 창고한 마을에서 그는 병원을 세웠고 갱들의 협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는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인정을 바라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2025년 가을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경고하라. 제임스 박 전도사는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고 그 기도 중에 2016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타는 도시들을 보았고 쓰러지는 화폐를 보았으며 전쟁의 소문이 온 땅을 뒤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남풍을 보았습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바람, 메뚜기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숨결. 그가 본 환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이었고 시간과 장소가 있었으며 이름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것을 기록했고 마침내 2016년 1월 그 메시지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2016년은 남풍의 해입니다. 출애굽기 열정에는 8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애굽의 모든 곡식과 나무를 먹어치웠습니다. 땅은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절망했으며 바로의 신하들조차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남풍을 보내셨습니다. 강한 남풍이 불어와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냈고 애굽 땅에는 단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이 구절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2026년을 남풍의 해로 선포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세상을 뒤덮었던 영적 메뚜기들, 거짓과 미혹과 혼란과 공포의 모든 것이 2026년 하나님의 남풍 앞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남풍이 오기 전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메뚜기가 떠나기 전 그들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고. 2016년은 축복의 해인 동시에 시험의 해였습니다. 승리의 해인 동시에 전쟁의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풍이 분다는 말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 남풍은 따뜻한 바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메뚜기를 쓸어내는 강력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말했습니다. 2016년 여러분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전례 없는 고난을,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위로를. 고난과 위로, 전쟁과 평화, 심판과 구원이 모든 것이 2016년이라는 한 해 안에 공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풍은 언제 부는 것일까요? 제임스 박 전도사는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풍은 여러 번 아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일시적인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풍의 의미입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는 짧은 위로, 폭풍 중에 찾아오는 잠깐의 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중간중간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풍을 남풍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완전한 해방이 아닙니다. 서풍은 남풍을 위한 준비입니다. 남풍은 마지막에 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남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2016년은 고난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이것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전쟁, 전투, 전쟁의 소문이 세 가지가 2016년을 관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최후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충돌입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환상 중에 여러 개의 붉은 점을 보았습니다. 지구본 위에 흩어진 작은 불씨들, 중동에서 하나, 동유럽에서 하나, 아시아에서 하나. 이 불씨들은 동시에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꺼질 때쯤 다른 하나가 타올랐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다음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손안에 있다. 전쟁의 소문은 공포를 주지만 실제 전쟁은 제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경고의 신호입니다. 깨어나라, 준비하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폐 체계의 변화입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환상 중에 화폐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폐가 불에 타고 동전이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준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공포, 이것이 2016년 많은 이들이 경험하게 될 현실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균열, 기축통화의 흔들림, 디지털, 화폐의 급격한 전환.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말했습니다. 화폐는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2016년 사람들의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고 은행을 믿지 못하며 심지어 이웃도 믿지 못하는 시대. 이것이 화폐체계 붕괴가 가져올 진짜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고 폭동이 일어나며 혼란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돈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도 증가할 것입니다. 진, 홍수, 가뭄이 이 세 가지가 2026년 각 지역을 강타할 것입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이것을 노아의 때와 비교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임했습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는 있지만 준비하는 자는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서풍입니다. 제임스 박전도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잠깐의 안식을 주십니다. 전쟁이 잠시 멈추는 순간, 경제가 잠깐 안정되는 시기, 재해, 찾아오는 평온한 날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서풍입니다. 서풍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쉬게 하는 것, 위로하는 것, 그것도 맞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서풍이 불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지나갔구나. 이제 괜찮아. 그러나 제임스 박 전도사는 경고합니다. 서풍은 끝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서풍이 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더 단단히 하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며 이웃과의 연대를 더 굳건히 해야 합니다. 서풍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동시에 책임을 요구하는 은혜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에서도 메뚜기 재앙 후 바로는 잠시 회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사라지자 그는 다시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서풍의 위험입니다. 고난이 잠시 멈추면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제임스 박전도사는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서풍을 남풍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입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가장 강력한 경고를 이 부분에 쏟아냈습니다. 2026년 가장 큰 위협은 전쟁도 경제위기도 아닙니다. 바로 미혹입니다. 그는 인터넷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진리를 왜곡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복음을 변질시키며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상. 이것이 2026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이 모든 플랫폼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배를 채울 것입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특정 날짜에 재림하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특정 장소에 가면 치유받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특정 금액을 헌금하면 축복받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장소에 갇혀 계시지 않으며 돈으로 축복을 파시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미혹이 단순한 정신적 혼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임스 박전도사는 말했습니다. 미혹을 따르는 이들이 육체적 질병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암, 피부병 원인, 불명의 질환. 이것은 영적 죽음이 육체적 죽음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영적 분별력의 부재가 결국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임스 박전도사는 이것을 가장 심각한 위기로 보았습니다. 전쟁은 몸을 죽이지만 미혹은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으면 육체도 따라 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 박전도사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성경과 일치하는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성경과 어긋나면 거짓입니다. 둘째, 열매를 보라.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메신저 자신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가? 셋째, 성령의 증거를 구하라. 내 영이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는 거짓 적그리스도 지도자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된 5년간 거짓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설교단에서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한국교회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표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가장 강력한 곳을 먼저 공격합니다. 한국의 영혼들이 거짓으로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고 성도들은 혼란스러우며 복음은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경고는 재앙을 피하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제임스 박전도사는 말했습니다.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2026년에 가장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된 예언들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박전도사는 이것을 시간의 가속화라고 불렀습니다. 100년 전, 5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주어진 예언들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환상 중에 거대한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 시계의 초침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그 초침을 잡고 빠르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압축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 일들이 몇 년 안에 일어나고 몇 년이 걸릴 일들이 몇 달 안에 일어나며 몇 달이 걸릴 일들이 며칠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위해 때를 앞당기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언들이 성취될까요? 제임스 박 전도사는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일기장을 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오래전에 들었던 그 음성들을 기억해 내십시오. 개인에게 주어진 예언들이 2026년부터 급속도로 성취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 한국 교회 부흥사들이 외쳤던 예언들, 평양 대부흥 때 쏟아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이 복음으로 세계를 품을 것이다. 한국 교회가 마지막 때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2026년부터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 중동의 변화에 대한 예언들, 유럽 교회의 재부흥에 대한 예언들, 중국의 대추수에 대한 예언들, 아프리카가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이것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산모는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생명을 낳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026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시간의 가속화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기회의 창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회개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여유롭게 결정할 재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다릅니다. 결정의 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선택의 시간이 급격히 단축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박전도사는 이것을 마지막 추수에 비유했습니다. 추수의 때가 짧습니다. 곡식이 익으면 즉시 거두어야 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곡식은 떨어져 썩어버립니다. 2026년은 마지막 추수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일꾼들은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고난과 미혹과 시간의 압축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임스 박 전도사가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모든 애굽은 3일 동안 지옥 같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거처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2026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초자연적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져도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질병이 돌아도 여러분은 건강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 보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임스 박전도사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부터 있으십시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러면 아무리 큰 폭풍이 와도 여러분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등불이며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줄 유일한 빛입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도 끊어집니다. 셋째, 교제를 끊지 마십시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특히 그는 두려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그는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단 한 가닥의 머리카락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2026년 가장 큰 적은 웨이브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제임스 박전도사는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갱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콜레라로 죽어가던 그 순간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순간 평안이 임했고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은 2026년에도 유효합니다. 또한 그는 준비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음을 예비하십시오.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가지 않는 마음,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되십시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준비된 자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풍이 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2026년은 인내의 해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조금만 더 버텨야 합니다. 남풍은 오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는 마라톤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결승선을 100m 앞두고 포기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결승선 직전입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2026년은 결승선 직전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인내에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임스 박전도사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붙들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전도서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2026년 교회는 진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한번 모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필요를 채워주며 기도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2026년 살아남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임스 박전도사는 또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정을 지키십시오. 2026년 원수는 특별히 가정을 공격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며 형제 자매를 원수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말라기 4장 6절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2016년은 가정 회복의 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명에 대해 말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십시오. 어떤 이는 중보 기도의 사명을 어떤 이는 섬김의 사명을 받았으며 어떤 이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작든 크든 모든 사명은 소중합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경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2016년 1월 1일 제임스 박 전도사는 40일 금식을 마치고 첫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더욱 밝았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해를 남풍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과 경제 위기와 미혹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풍은 반드시 왜,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왜, 그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서풍을 남풍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남풍이 올 때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그의 설교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많은 이들이 결단했습니다. 2026년을 남풍을 기다리는 해로 살겠다고. 제임스 박 전도사의 메시지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수많은 교회에서 그의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2016년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종말론이 아니냐? 그러나 제임스 박 전도사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종말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2026년에 일어날 일들을 말할 뿐입니다. 언제 종말이 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떤 이는 궁금해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알려줄 수 없나요?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때를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준비 방법을 물었습니다. 식량을 비축해야 하나요? 금을 사야 하나요? 제임스 박 전도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리적 준비도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준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하십시오. 2016년 2월이 되었을 때 그의 예언 중 일부가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작은 분쟁이 발생했고 어느 나라에서 화폐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정말 시작되었구나. 그러나 제임스 박 전도사는 침착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는 계속해서 교회들을 다니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남풍의 해, 고난과 서풍, 인내와 준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6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가 예언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경제는 불안정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해결되고 막막했던 상황에서 길이 열리며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임스 박 전도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인내하십시오. 남풍은 반드시 부입니다. 셋째, 준비하십시오.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십시오. 넷째,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내 가지를 기억하는 자는 2016년을 승리로 통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잊는 자는 고난 속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6년 말이 되었을 때 우리는 뒤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남풍이 정말로 불었다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두렵더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중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했습니다. 남풍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목을 가다듬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 끝날 때 우리가 승리의 간증을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아멘으로 화답했고 사람들은 일어나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이들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계속 울렸기 때문입니다. 남풍의 해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남풍이 불기 시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남풍은 반드시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한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제임스 전도사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남풍은 붐입니다. 메뚜기는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2026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축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의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요, 위로였으며 동시에 행동 촉구였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래된 예언들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한국 땅에 외쳐졌던 부흥의 예언들, 50년 전 세계의 선교에 대한 환상들, 20년 전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박전도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빠르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으나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인들이 듣기를 원했으나 듣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단지 구경꾼으로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참여자가 될 것입니까? 제임스 박 전도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관객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동역자가 되라고, 남풍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당신은 응답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제임스 박 전도사가 전한 2026년 남풍의 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단순한 정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선택의 해입니다. 남풍과 함께 날아오를 것인가? 아니면 고난 속에 주저앉을 것인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가? 준비된 자로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혹된 자가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택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제임스 박 전도사는 오늘도 어디선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2026년을 통과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곧 불어올 남풍을 위해 당신도 그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남풍을 보내주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메뚜기를 몰아내 주소서.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서풍으로 위로해 주소서. 그리고 마침내 남풍으로 완전한 자유를 주소서. 2026년 우리가 승리의 간증을 나누게 하소서. 이 기도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시기